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공식 등장한 이후 사무엘 때까지 이어져 온 신정체제가 사울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건립된 소위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이른바 과도기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신정체제에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이제 신정체제에서 이 왕정체제로 넘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택한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왕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는, 왕정국가가 되는 상파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실이자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소위 집안 내력, 가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은 혈통적으로는 레위 자손임을 밝혀두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활약하는데 신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것처럼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한 자였습니다. 이는 장차 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될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건하게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팔레스타인 중앙부에 위치한 산간지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불린, 성경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그곳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일부는 베냐민 지파의 영토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산지는 땅이 매우 비옥하였고 그리하여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의 과일들이 그리고 곡물들이 풍부했습니다. 나마다임은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의미하는 두 개의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빔은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사무엘의 조상인 숲의 후손들 혹은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마다임 소빔은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의미로 사무엘의 조상들이 이전에 거주했던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에 있는 도시로 신약 성경에서는 아리마대로 불렸습니다. 이곳은 줄여서 라마라고도 종종 불리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있던 여러 라마라는 지역과 혼동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아니라 그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거주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당시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던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인습의 기초에서 묵인된 것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른바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그 이방국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여 아내를 아마도 하나 더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엘가나의 행위도 그 시대의 풍습에 따른 것일 뿐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식을 둔 브릿나와 달리 한나가 자식이 없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그 일로 인해 심적 괴로움과 소위 압박감을 상당히 당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또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을, 무자한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인식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정기적으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중앙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이른바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레위인이면서도 동시에 두 아내를 거느리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막을 세운 이래로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잠시 PPT를 보실까요? 특히 빨간색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내가 엘가나에게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을 낳았던 브린나가 아니라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브린나보다 배를 더 주었고, 재물에 배를 더 주었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사랑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 기록된 갑절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의미는 특별한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절을 엘가나는 한나에게 그녀의 분깃을 줄 때 슬퍼하였다 말했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남편 엘가나가 위로하고 애정으로 감싸는 남편의 애틋함을 나타내주는 구절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아내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는 남편인 엘가나가 아내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극진히 감싸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도 보시면 5절과 마찬가지 빨간색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가 나옵니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한나의 불임은, 한나의 무자함은, 또 그로 인한 그녀의 개인의 불행과 그 가정의 불행은 단순히 한 여자의 육체적 결함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후손들이니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당시 한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다시 이 한나를 바라보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시기까지, 때로는 한나의 눈물을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까지 사무엘을 비롯한 그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출산을 유보시키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야곱의 아내 라헬과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오매불만 기다렸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약을 한두 번 먹어보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시 그녀에게는 고통이자 슬픔이고, 그것으로 인해 한나의 삶은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하루하루가 저주의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인을 그녀에게 찾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열지 않고 있을 어느 순간 지점까지 닫고 계실 뿐입니다. 이것은 한나의 실수나 한나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성금 예배를 어제 마치고 오늘도 이 새벽에 피곤함을 이끌고 나온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내 삶의 문제, 아무리 남편이 불인나보다 더 사랑해주고 분깃을 2배로 주지만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마치 한나의 삶의 문제처럼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 삶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털어놓지 못하는 그 슬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만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남편의 극진한 사랑과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한나의 고통처럼 우리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에는 그 무엇보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그 슬픔을, 나만의 고통스러운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내려놓고 그로 인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새벽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